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한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함께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자, 오늘 고린도전서 22번째 시간입니다. 몸이 건강한 상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은 특별히 성공한 교회가 뭔지를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무엇이 성공한 교회로서의 모습인가? 우리가 어떤 것을 기준으로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한번 떠올려 보시죠. 어떤 것이 성공한 교회인지.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런 것들이 다 있잖아요. 어떤 큰 교회가 되는 것, 사람이 많아지는 것, 이게 이제 성공한 교회라고 생각되어지는데 그것이 성경적으로 맞는지 아닌지를 함께 살펴보고 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예수를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다 교회로 나오게 됐습니다.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돼서 하나님 아버지를 두고 우리는 다 함께 아들, 딸이 되었습니다. 이 말은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 주님과 우리가 연합되었다. 그것을 우리가 피할 수 없고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되었고 일치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 눈으로 가시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확인시켜주거나 내가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증명해 보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그런 증표라든가 그런 증거들을 내가 내적으로 혹은 내가 외적으로 어떻게 가질 수 있냐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과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드러낼 수 있느냐. 교회가 바로 여기에 우리가 교회라는 이름을 모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거든요.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 1장 20절 말씀인데 여기 나와 있습니다. 밑에 나와 있기 때문에 보시면 제가 읽어드립니다. 에베소 1장 20절. 교회를 다른 말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용어가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용어입니다. 1장 20절.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그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는 우리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한다.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다음부터 같이 읽어볼까요? 그를 시작.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자, 만물의 머리로 누가 있다고요? 주님이 계시는데 여기 어딨죠?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라고 했잖아요. 그럼 교회의 구성원은 누가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까? 만물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모든, 그러니까 영어로는 all things라고 나오는데요.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권위 아래 놓여져 있고요. 그 모든 권위의 위에는 교회 위에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9절에 보면 23절에 보면 교회는 뭐라고요? 누가 머리고 그 다음에 교회는 우리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 다음 교회는 우리로서 우리가 그의 몸에 붙어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종합해 보건대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위로하여서 온 몸을 이루고 있는 교회가 몸을 이루고 있고, 그리고 우리 교회로 모인 각 사람들이 그 몸의 지체를 이름을 통해서 비로소 우리가 주님과 일치됐다는 얘기를 가시적으로 표현할 수 있고 나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교회 공동체에 속해야만 내가 주님과 일치됐다, 연합되어졌다 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됐어요? 일단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어야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저 사람이 주님과 일치되었다, 연합되었다는 것을 나타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5절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또 찾아놨는데요.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 주님과 내가 일치되었다. 이게 그냥 쉽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에요.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고 여러분과 주님이 하나가 된 내용 안에서의 신비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가톨릭이나 동방 정교회 같은 데 가보면 성찬식을 그런 의미에서 드려요. 거기서 성찬식에서 떡과 잔을 나눌 때는 그 일치, 주님과 내가 한 몸이 되었다는 사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성찬식에 나눠주는 포도주나 성찬식에 나눠주는 빵을 나눌 때 그게 진짜 한 몸에 흐르는 피라고 여깁니다. 그게 마시는 순간 우리 모두를 다 흐르게 하는 예수님의 한 진짜 피. 그 빵을 먹는 순간 그 빵이 우리의 한 몸을 이루는 진짜 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가톨릭과 동방 정교회의 신앙이거든요. 우리하고는 달라요. 우리는 이제 그것을 그냥 기념하는 것에 그냥 의미를 거기까지만 두는데 가톨릭이나 동방 정교회는 그런 의미를 두죠. 거기까지 사람들이 생각하는 걸 봤을 때는 교회라는 공동체가 그냥 쉽게 넘어갈 문제가 아닌 것이고요. 우리가 주님과의 연합 일치를 얘기할 때는 이 교회에 속한 내용 안에서 이것들을 이해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떠나서 그것을 우리의 일치를, 주님과의 일치를 가시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증명된 확보된 증명이 우리에게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주님과의 연합을 더 깊이 들어가겠다, 내가 주님과의 연합을 일치를 더 맛보겠다 해서 내가 어디 산에 가서 돌을 닦겠다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 혼자 또 동굴에 들어가서 막 기도 많이 하고 막 오래 있고 막 그런 시간을 통해서 주님과의 연합의 일치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 공동체에 속해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에만 비로소 그 사람이 주님과의 일치를 맛보게 되어지고 하나님과의 연합을 맛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왜 교회를 이제 상처받고 안 나가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믿는 분들. 근데 그 말은 맞긴 한데 그러나 그에게는 주님과의 일치 안에서 맛볼 수 있는 그 신비스러움을 맛볼 수 없어요. 그 주님과의 교회와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몸된 우리가 함께 하나가 되어서 덮을 수 있는 그 신비로움, 교회의 그 신비의 역사를 맛볼 수 없어요. 차라리 우리처럼 이렇게 대안적인 공동체를 세우던가 교회를 떠나는 일은 그 사람의 신앙, 하나님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맛보는 일을 포기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런 일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 되는 것이죠. 자, 에베소서 4장 4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치를 이뤘을 때 우리에게는 어떤 실명한 은혜들이 있나, 어떤 일치가 계속 우리 가운데 확인될 수 있나. 이런 일치를 확인할 수 있는 공동체가 성공한 공동체, 건강한 모습의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4장 4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그 다음에 13절 쭉 내려가 13절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 4장 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하나가 되어지는 내용들을 깨닫는 것으로서의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4장 4절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뭐가 첫 번째 하나로서 여겨준대요? 몸, 그 다음에 성령, 그 다음에 한 소망, 그 다음에 주도 한 분이고, 그 다음 구절, 그 다음에 하나님도, 그 다음에 14절 보여주십시오. 다시 한번. 예, 그 다음에 13절인가요? 예, 어디, 예, 여기 뭐가 또 하나라고요? 있는 것과 하나. 교회 안에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한 은혜를 이 교회의 몸된 교회 공동체가 함께 겪을 때 여기 나와 있던 그 믿음도 하나요, 주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요, 아는 것도 하나요, 믿는 것도 하나요. 요 신령한 은혜들을 함께 경험하게 됩니다. 요것을 떠나서는 이 하나라는 본질적인 그 의미들, 소망도 하나다 라는 의미들을 교회 공동체를 떠나서는 알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이게 진정한 은혜예요.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으면서 주님과의 연합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내가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것. 내가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우리 모두가 한 분이신 그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고 한 소망 가운데 있는 것. 이게 교회에게 주어진 은혜이고 교회에게 약속하신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14절 말씀 다시 한번 13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13절 말씀 다시 한번 시작.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그 다음 여기까지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여기서 이제 온전한 사람이라는 것은 온전한 몸이에요. 온전한 교회인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우리가 이제 하나라는 것을 다 알게 될 때 이 교회가 어떻게 되냐면 온전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거기에 속해 있어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어떤 것을 경험하냐면 그 다음 말씀 다음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제 그 하나님께서 목표하셨던 교회 안에서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목표하셨던 세 사람이 충만한 모습이 이 하나가 되는 주님과의 일치를 통해서 주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아는 것도 하나요, 한 소망 안에 있는 이 충만함을 겪었을 때 교회가 비로소 온전한 몸을 이루고요. 그 온전한 몸을 이루어서 여기에 속해 있는 그리스도의 몸을 함께 이루고 있는 그 사람들이 각각이 장성한 분량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신비가 되는 것이죠. 머리 대신 예수와의 연합을 통해서 각각이 그리스도의 충만한 자, 그러니까 장성한 분량의 신앙의 사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혹은 어떤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요라는 것을 경험했느냐,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것을 경험했느냐, 안 했느냐, 또 온전한 몸을 이루었느냐, 아니었느냐가 중요한 거죠. 우리가 성공을 말했을 때, 교회의 성공을 말했을 때, 교회가 온전한 몸인가, 아닌가를 봐야지, 교회가 건물이 큰가, 사람이 많이 모이는가, 어떤 프로그램을 가졌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가 온전한 몸을 가져서, 교회의 몸을 이루고 있는 이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지체들이, 한 성령, 한 믿음, 한 아는 것, 한 소망, 한 아버지, 이렇게 줄을 끊고 있느냐가, 이 교회의 성공의 모습이 달려있고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주셨고요. 우리가 이 온전한 몸을 이루었을 때 오는 그 한 성령, 한 은혜, 한 믿음이라는 요 내용들을 우리가 약속하셨고
이 약속 가운데 우리가 거해야 하고 그 약속을 이룰 때 여기에 속한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분량의 사람이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약속 가운데 한번 우리 모두를 다 던지시고 그런 모습을 추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한번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고 머리는 주님이라고 했습니다. 교회가 몸이에요, 몸. 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여러분들 다 몸을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몸을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결혼, 연애, 아니면 뭐가 가장 중요합니까, 여러분의 돈? 몸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건강. 오늘 이 고린도전서는요, 온전한 몸이라는 목표 아래서 그 온전한 몸을 일단 다른 표현이 건강함인데 그 건강함을 어떻게 하면 이룰 수 있는지 어떤 것을 건강한 상태라고 말하는지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그 온전한 몸을 이루는 건강한 상태의 그 내용들을 추구할 때 우리도 이 교회가 성공한 교회로서의 모습을 비로소 나타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크게 세 가지로 이 건강한 몸, 온전한 몸을 나타내는 지표를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고요. 우리가 그 지표를 따라 우리의 교회됨을 함께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상태에 있을 때 우리를 온전한 몸이라고 말하는가? 세 가지를 제시하게 되는데 보겠습니다. 제일 첫째가 저를 한번 따라서 합니다. 연대감. 우선 몸인 교회의 건강함은 내가 상대방을 느끼고 있을 때 그것이 온전하다라고 얘기하며 건강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26절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시작.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이게 이제 몸의 특성이거든요. 이번 주에 저희 딸 이제 소윤이가 이 혓바닥에 분해염이 생겼어요. 요 하얀 거 있잖아요. 하얀 조그만 거. 아마 크기는 제 손톱의 4분의 1 정도 되는 게 양쪽에 났어요. 하지만 우리는 분해염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잘 압니다. 애가 여기 혓바닥 양쪽이 나니까 열이 막 나요. 이 혓바닥이라는 지체에 작은 그 요만한 그런 구멍이 생겨서 몸이 아프기 시작했는데 걔는 이제 혓바닥이 아프다는 말 안 하고 이제 아픈 거죠. 온몸에 축 늘어지고 아무것도 못 먹어요. 못 먹고 열 나고 저희도 안절분절한 거죠. 혓바닥이 그 하나 때문에. 소윤이의 그 몸속에 있는 많은 지체 중에 다 건강하지만 혓바닥에 있는 그 혀가 아팠을 때 온 몸이 함께 고통을 받습니다. 그렇죠. 저도 이제 여러분에게 표현할 때 소윤이의 혓바닥만 아픕니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소윤이가 아픕니다라고 표현하잖아요. 혓바닥이 아픈 게 곧 소윤이가 아픈 거잖아요. 이게 바로 몸의 특성입니다. 그걸 다 느끼는 것이죠. 교회도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을 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그리스도의 몸인데요. 여기 속해 있는 그리스도의 몸인 각 사람들이 각 지체를 형성하고 있고요. 그 각 지체의 영광과 각 지체의 슬픔이 우리 모두의 영광과 슬픔으로 함께 느껴지느냐가 온전한 몸을 얘기할 때 온전한 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지표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느끼지 못한다. 그러면 그때부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제가 큰 교회를 제가 약간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가 저 밑에 어떤 어린아이가 아픈데 저 위에 있는 사람들은 모르거든요. 그냥 교회만 잘 나오면 되는 거예요. 건강한 온전한 몸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내가 몸으로서 그걸 느끼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만약에 소연이가 혓바닥이 아픈데 손이나 발이나 머리가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혓바닥이 아픈데도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그 아이를 건강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상한 아이죠. 이상한 몸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한 지체가 누가 아프고 영광이 있는데 그 아프고 영광이 있는 모습을 전혀 알아채지도 못하고 내버려둡니다. 그거는 온전한 몸의 상태가 아닌 것이 됩니다.
그럼 저를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너와 나는 이미 하나이다. 이것 안에서 우리가 충실하게 연대감을 가져야 합니다. 교회의 모습이 이 연대감 안에 있을 때, 그리고 성도들이 이런 모습 안에 있을 때, 그것이 이제 건강하다, 온전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반대로 건강하지 못한 교회의 특징이 어디에 나타나느냐? 우리 아까 읽었던 말씀, 그 다음 말씀 있죠? 명환 형제님, 28절 말씀도 있죠? 없나요? 있죠? 보여주세요. 네, 안 보이죠? 네. 아니, 이거 말고. 됐습니다. 제가 잘못했네요. 네. 건강하지 못한 특징의 교회는 이제 성경에서는 이제 어린아이와 같은 교회라고 하고, 어린아이와 같은 몸을 가졌다고 얘기하는데요. 건강하지 않은, 그러니까 온전하지 않은 몸의 특징은 이 연대감을 목사에게나 특정한 한 사람에게만 위임한 교회가 건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목사는 돌보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라는 일 가운데 우리 한 저자매가 아팠을 때, 저자매가 기뻤을 때 목사님만 가서 졸업식에 축하해주고 목사님만 가서 병원 신방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내버려둬서 그 일을 목사에게만 맡기는 거, 혹은 어떤 한 특정한 성도에게만 맡기는 거, 그게 건강하지 않은 대표적인 모습. 성도들은 다 나 몰라 하는 모습. 건강하지 않은 몸이 되는 것이죠. 그걸 이제 성경에서는 어린아이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이 교회 안에서 함께, 우리가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이 연대감을 함께 이뤄서 너는 나의 느낌이고 나도 너의 느낌이다라는 것들을 함께 고백하는 그런 공동체를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우리 공동체에 있는지 없는지를 늘 살펴서 우리 교회가 성공한, 우리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성공한 교회로 가기 위해서는 연대감에 항상 충실해야 합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연대감입니다. 두 번째 성경에서 말하는 이 온전함의 지표는 상호 존중에 있습니다. 25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시작.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아멘. 온전한 몸은, 건강한 몸은 이 몸의 지체들끼리 뭐가 없냐면 분쟁이 없습니다.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유기체가 되어서 그 모든 몸이 건강하도록 서로가 서로를 돌봅니다. 만약에 몸에 분쟁이 있으면, 분쟁이 있다는 말은 몸이 이렇게 서로가 이렇게 균형이 안 맞고 질서가 안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몸이 아프죠. 그럼 만약에 어린아이, 제 막내딸 같은 그 어린아이가 몸이 계속 아프면, 어린아이가 아프면 어떻게 되죠? 그 아이가 잘하는 일이 잘 안 되겠죠. 키가 안 크고, 두뇌가 발달하고, 이런 성장하는 일이 멈추게 됩니다. 몸의 아픔은 곧 성장을 멈추게 되고, 원래 목표했던 온전한 몸으로서의 자라남을 막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분쟁이 있다. 분쟁이라는 것이 우리가 건강하게 자라가는 것을 막는 일이 되는 것이고, 성경의 표현대로 계속해서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로 내버려 두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를 공동체라고 자꾸 부릅니다. 공동체라고 부를 때 그 공동체의 영어 단어를 뭘 쓰죠, 우리가? 커뮤니티라고 씁니다. 커뮤니티죠. 교회를 커뮤니티라고 하지 유니티라고 하지 않아요. 유니티는 단일체라는 뜻을 갖고 있고, 커뮤니티는 공동체라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유니티는 그냥 하나예요, 하나. 그냥 한 세포, 하나가 유니티죠. 거기 안에는 어떤 성분이 다른 것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커뮤니티는 그 컴이잖아요. 앞에 전미사가, 접두사가, 어쨌든 컴이라는 것이 함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다양한 모든 생각들과 다른 사람들이 함께 모임을 이루는 것을 이제 공동체라고 얘기하고, 영어로 커뮤니티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를 유니티라고 쓰지 않고 커뮤니티로 하는 일에 우리는 신경을 써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2장 5절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거기까지요.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된다. 이게 바로 커뮤니티죠. 많은 사람이 한 몸이 됐다. 그 다음에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분쟁이 없어야 되고요. 이 다양함 안에 서로 공존하며 살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 상호 존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교회가 문제가 생길 때는 뭐냐면 한 사람이 교회를 유니티, 단일체로 볼 때 그런 거예요. 쟤는 왜 내 생각하고 똑같지 않을까? 왜 나처럼 생각하지 않을까? 라고 하면서 내 생각을 강요할 때, 그러니까 내가 해왔던 신앙 패턴이나 이런 것들을 강요하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적인 특성과 생활들을 다 무시하고 억누를 때 교회는 분쟁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깁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미국 교회 잠시 이제 사역을 했었는데요. 미국 교회는 참 희한합니다. 지금 2018년이지만 2018년에 우리처럼 모습을 갖고 있지 않고요. 미국 교회는 1세대들이 처음 미국에 가서 교회를 세울 때의 모습을 여전히 가지고 있어요. 이 한국 문화라고 생각하면서 여전히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밥 먹을 때도 남자 여자가 따로 먹고 대단히 보수적이에요. 제가 미국 교회 갔을 때 놀랐던 건 뭐냐면 거기 뭐가 있냐면 지역 감정이 있어요. 전라도 사람은 전라도 사람끼리 모이고요. 경상도 사람은 경상도 사람끼리 모여요. 지금 우리는 그래서 많이 와야 됐잖아요. 그런 생각들이. 거기는 대단히 놀라워요. 그래서 당회가 장로님이 5분 계셨는데 당회가 서로 화합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경상도 장로님 3분, 전라도 장로님 2분. 그러니까 이제 당회를 할 때도 이 3분이 따로 모이고 2분이 따로 모여서 나중에 함께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싸우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죠. 분쟁이 있죠. 자람이 없죠. 1세대들이 가져갔던 그 감정들을 그대로 가져가서 그대로 살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펼쳐지게 되더라고요. 끝까지 자라감이 없고 온전한 몸을 이루지 못하는 일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두신 이 커뮤니티라는 공동체 안에는 하나님께서 이 다양한 사람을 두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다양함 안에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건강하게 한다는 것을 늘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다시 한번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다양한 지체는 교회를 건강하게 한다. 네, 다양한 지체가 바로 교회를 건강하게 한다. 한 번 더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직접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당신을 인정하며 당신의 뜻을 존중합니다. 이렇게. 정말로 그렇게 하셔야 해요. 첫 번째가 연대감, 두 번째가 상호 존중. 이게 건강한 온전한 몸의 가시적인 표현이 것이고 지표가 되는 것이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책임. 오늘 본문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8절 이하의 말씀, 12장 28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맡기고자 하시는 일들 각 사람에게 각각 은사로 주셨습니다. 그 은사를 그 사람들이 책임있게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7절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교회를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아까처럼 교회를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은사를 다 주셨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통해서 분명드린 것처럼 그 은사를 책임있게 감당하는 것. 우리 지난번 말씀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누가 봉사하려면 누가 하는 것처럼 하라고 했죠? 하나님이 봉사하는 것처럼 하라고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의 책임이 되는 거죠. 여러분에게 각각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교회를 위해서 혹은 이 전체 우주적인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만 주신 그 책임이 있습니다. 그 책임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으로 믿고 내가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그 일을 하는 것, 그것이 이 교회를 온전하게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나갈 때 그 교회가 건강한 모습으로 서게 되는 것이고 모든 사람들이 그것이 건강한 교회다라고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 마지막은 책임이 있는 것이죠. 이 세 가지 서로 연대하고 상호 존중하고 책임을 다할 때 교회는 온전한 몸이 됩니다. 자, 이 세 가지가 이제 우리의 성공한 교회의 지표가 되는데 저는 우리 교회가 어떤 큰 일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세상 사람들 알아보기에 세상 사람들의 성공의 기준으로 판단받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기준, 서로 느끼고 있느냐, 서로 연대하고 있느냐, 이 첫 번째 기준. 서로 상호를 존중하고 있느냐, 이 두 번째 기준. 서로 자기의 맡은 일을 마치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책임있게 감당하고 있느냐, 세 가지 기준을 우리의 성공의 기준으로 지표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온전하다, 건강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어떤 일을 감당하게 되냐면, 여러분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잖아요. 지금 몸으로서 육체로서 이 땅에 주님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 계시죠. 육체로서 주님이 계시지 않거든요. 그럼 육체로서 그 일을 대신 감당해야 할 몸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우리죠. 우리가 그렇게 온전한 몸을 이룰 때 육체로서 계시지 않는 주님이 하실 일을 대신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해 나가는 것이죠.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선포하신 그 주님처럼 이 땅에 우리의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을 가지고 그 일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끼리 막 아프고 우리끼리 힘든데 어떻게 그 일을 해나가겠어요? 그러면 서로 우리가 연대하고 존중하고 책임을 다할 때 이런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발과 하나님의 손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몸으로서 일하심이 무엇인지를 이 세상 가운데 과감하게 표현하고 나타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몸으로서의 느낌이 무엇인지에 대한 영광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몸에 속해서 내가 주님처럼 일을 하고 있구나라는 그 영광을 비로소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누굴 돕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내가 어떤 일을 함께 해나가고 있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나가고 있다는 그 영광의 참여함을 비로소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6개월, 6개월이 좀 돼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교회의 목표는 온전한 몸을 가지는 것입니다. 온전한 몸은 저도 목회를 해나가면서 가장 염두에 두는 것은 연대하는 것, 그 다음에 서로 상호 존중하는 것, 책임을 다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성공, 온전한 몸의 지표가 될 것입니다. 이것 안에서 늘 서로를 살피시고 온전한 몸을 이루시려고 발망하는, 추구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십시오. 그럴 때 우리 몸이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는 그런 일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일에 우리 모두가 다 하나가 되어서 주의 일을 감당하시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